복음에 반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설교 시간 지금부터다, 성우가. 네, 불 꺼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네,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복음에 반응하라. 여러분, 창조의 복음에 반응하라 좀 생소하시죠? 복음하면 우리가 늘 십자가 복음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있었어요. 무슨 복음이냐면 창조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사람 지으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내용들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드시는 말씀들, 물을 만드시는 말씀, 그리고 날짜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입니다. 그때 무엇을 만드시죠? 생물들,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 이후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고, 지으신 이유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십니다. 그냥 창조하셨다고 말씀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 창조의 질서, 창조하신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음을 받은 이 땅의 주인공들이죠. 온 인류 안에서도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질서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류를 지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은혜의 복, 지금 우리 장자권의 복이죠. 장자에게 주어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의 의미가요,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복의 의미, 바라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한번 그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첫 번째 무릎 꿇다. 무릎 꿇다. 두 번째 송축하다. 송축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잘 살기 위한 복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복, 건강한 복, 그리고 뭔가 이 땅에서 형통한 복들,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요,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큰 복 안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이것만이 복인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복이었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복받은 자는, 그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복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요, 하나님 창조의 권세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한을 허락받아 부여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게 하셨다. 그냥 무릎 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무릎 꿇는 것을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의 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돌아보세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수준과 전혀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준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코에 호흡이 들어가는 원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산소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지으셨죠. 우리 안에 지문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문 하나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지문을 찍어요. 그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섬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모두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창조주의 권한을 누리는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우리인데 복을 거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내용이죠. 뱀이 유혹하죠. 1절에 유혹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갔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이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단은 뭐래요? 그래도 된대요. 안 죽는다고. 그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했어요. 그 뒤에 무슨 죄의 결과가 닥치게 되죠?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그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 이유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요, 벗어난 다음 그 결과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땅이 돕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도록 지으셨을까요?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복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결국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지금 3장 1절부터 나오는 아담,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아담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아담만의 이르렀느니라.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이 그 이후에 그 죄가 들어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사망이란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단절된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인 거죠. 죄 가운데 버려진 삶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인류에 대한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절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사망을 피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잃어버린 그 복을 누구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권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창조자에게 있었던 누림의 권세,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것이 복이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도 스트레스와 좌절과 절명,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게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벨.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의 길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여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죠. 그 임하는 원리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을 보고 믿었나요?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었던 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여기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8절 알지어다. 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무엇을 전하셨대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전도하셨다. 가장 먼저 전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창세기 1장에 흘러갔던 창조 이후에 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을 12장에서 회복시키시면서 그 복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잃어버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란 것을 믿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믿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던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열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창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마지막 그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아래 온갖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누구를 통해 화목해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복을 회복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이 회복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아멘. 잃어버린 다시 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복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복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크게 선포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온 땅을 지배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고 눌리고 좌절과 절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왜요? 주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잡히지 않아요. 무릎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시작. 거절하는 습성에 직면하라.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절하는 습성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면요,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입니다. 선행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아니에요. 착하고 마음씨 좋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문제는 인간에게는 첫 번째 소제목인데요, 믿음을 거절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거절하는 습성.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거절하는 습성인데,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원리 안에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 주변에는 교회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요, 교회 안에만,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열어두신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에 나가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믿음을 거절한 습성들 가운데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요,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만물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경배해요. 이게 죄악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따라갑니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찬송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었던 말씀이랑 창조의 그 질서의 안에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랑 연결돼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25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남자와 받았느니라. 여자의 분명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질서가 깨졌어요. 두 번째 깨진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어요. 이거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만물의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예배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깨트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성스러움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성과 여성의 그 이념적인 문제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한 인류의 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8절부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썩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안에 나오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에 가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거절하는 습성, 믿음을 거절하는 습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성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따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어둠의 일을 더 쉽게 행해지는지 아십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말고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삶은 내면은 거짓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절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면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7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진리를 듣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는 거절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따를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습성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5절, 그 저는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전에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의 법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법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 그 갈등 구조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에 증거했던,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도 바울 삶 안에도, 내면 안에도 거짓과 부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하면 육신을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을 느껴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요, 주체가 영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7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포장하지 마시고 내면까지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라. 마지막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절하는 세 가지 습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점점점 차원이 깊어지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길이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대화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정말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육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이죠. 그런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의 담을요 자기 육체로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그 원수의 원흉이었던 악한 영들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흔적들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지라. 여기서도 화평과 화목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과거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23장 39절에 인류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에 있던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하죠. 그때 반대편에 있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고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인정하죠.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인정한 순간 구원이 임했어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상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 자체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요. 온갖 스트레스와 잡념들에 가득합니다. 묶여 있어요. 세상 일들에 지저분하게 막 묶여 있습니다. 뭐를 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질문을 내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이 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수준의 창조자의 수준의 정복과 다스림의 건설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축하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었던 나의 죄,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가운데서 회복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걷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내 삶에 대한 미래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나의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갑시다.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끊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시다. 그의 피로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합시다. 창조의 복음, 우리에게 복되게 지신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만물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 인간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의 본성들, 악한 습성들 오늘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믿음을 거부하는 습성, 믿음을 거절하는 습성, 진리를 거절하는 습성, 그리고 영의 생각, 영적 삶을 거절하는 습성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강하고 정드리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리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의 막힌 뜻함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송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복을 누리기는커녕 저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복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무릎 꿇고 송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절하는 습성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따르느라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느라 영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가 이 모든 거절하는 습성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지난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의 능력으로 자유함, 화평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지체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은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영의 생각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잃어버렸던 복을 하나님 내게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권세, 장계의 권세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서 저주의 흐름을 따랐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바꿔주시고 믿음과 진리, 영의 생각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야야, 영적으로만이 주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영의 깨어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영적인 모든 질서를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화평할지어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열어가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과 함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만 송축하겠습니다. 아멘.